한국 사회에는 눈치가 빨라야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통용이 되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상대에게 비위를 맞추는 능력이 더 뛰어나야 합니다. 물론 저는 타인의 기분을 배려하고 타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당화하거나 그들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눈치가 빨라야 된다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널리 사용될 때는 그 사람이 그 특정한 분야에서 사용할 능력보다 다른 능력, 즉 눈치를 파악하는 능력이 되어 뛰어나야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경제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경제 영역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만 빨라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 경제 영역 전체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죠. 왜냐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역할 혹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고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정한 영역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능력에 맞는, 그 영역에 맞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우받고 대접받는 문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 왜 한국 사회에서 그런 말들, 좋지 못한 문화적 환경 속에 형성된 말들이 많았는가 보면 20세기 한국 사회가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기 때문이었어요. 제국주의 있죠. 군사 독재 있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권력자들의 눈치를 봐야 살아남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한국의 왜곡된 정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협력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은 무조건 비난하고 싶지만은 않은 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다 단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를 무조건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앞에 무슨 군국주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 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민주적 측면에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면 과거에 좋지 못한 문화 속에 형성되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가만히 보면 단순히 한국 사회 내에서 사회적 영역에서만, 좁은 의미 사회적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영역, 특히 한국 개신교 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대형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개척을 할 때 잘 되냐면 막 자기 부서에 최선을 다해서 시간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 눈치 잘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형교회 지원을 많이 받아서 신도시 같은 데 개척하면서 잘 됐었습니다. 제가 20대, 30대 한참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저 윗세대, 그리고 제 윗세대들이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걸 보면서 이게 과연 옳은 걸까? 왜 이런 문화가 한국 교회에 자리를 잡게 된 걸까?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그때는 그냥 교회만 하면 다 성장하고 웬만큼 큰 문제가 없으면 교회가 한 5년에서 6년 후면 독립을 하고 재정적 측면에서 안정이 들고 이런 이제 문화가 있다 보니까 초기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목회 성공이 결정되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교회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대도,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하면 뭐든지 잘 되는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 청년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분명히 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이들이 청년 목회 그러면 과거에 익숙한 방식으로 청년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목회는, 아니 교회는 영혼을 구하기 위한 사역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뭐 조직이 유지되고 건물이 유지되고 모임이 유지되기 위한 현실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라 그러면 결국은 교회는 영혼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만약에 그 본질 자체가 뭐 다른 어떤 예를 들어 목회자의 성공이나 뭐 어떤 사회적으로 아니면 교회 내에 뭐 명성을 얻게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어떻든 본질은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인간, 사람, 그리고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죠. 결국엔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말하는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실제로 믿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 사람이 변하는 것.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병든 자가 낫는 기적보다 사람 변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병은요, 진짜 기적적으로 낫는 사람도 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정말 잘 안 변해요. 더구나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른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변하기 힘든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모임을 통하여 많이 변화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보다 큰 기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기적,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사람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지금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 왕국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엔 이후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열왕기에는 조금 다르게 묘사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단 혹은 분열의 책임을 르호보암 왕의 잘못된 통치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르호보암 왕의 잘못된 통치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역대기하는 솔로몬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적 관점 속에서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위대한 왕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안겨다준 왕일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적 측면에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왕이었고요. 자신이 누렸던 그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왕으로 부분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기 하에는 솔로몬의 그런 부정적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중에서도 그 굉장히 뒤에 기록되었던 이 역대기 하는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왕의 이상적인 국가의 출발점으로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대표되어지는 남유다 왕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꿈꿨던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훌륭한 왕이 통치하는 신정일치 국가여야 하는데, 만약에 다윗이 예를 들어 남의 여자를 뺏었거나 솔로몬이 말년에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는 것을 만약에 그 후손들이 기록을 한다면, 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가장 그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왕인 나라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 하에서는 의도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노년의 혹은 말년의 부정적인 이슈들을 아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하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단의 책임을 르호보암 왕에게 돌려요. 열왕기랑 비교해 보면 솔로몬이 어떻든 하나님의 지혜로 초기에는 통치를 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년이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풍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자신에 대한 자만에 빠지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단순히 심리적 현상이 아니고, 왕이 자만에 빠지게 되고 왕이 풍요에 취하게 되면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나 백성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해요. 왕이 겸손하면 역대기 하에서 솔로몬의 기도나 다윗의 기도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했지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역대기 상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기도를 보면 잘 드러나죠. 내가 이거 다 자기 돈 주고 성전 지을 수 있는 다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샀는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사람이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뭐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그리고 기독교의 시발점으로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건강할 때,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르게 정립된 사람들은 다윗이나 솔로몬을 보면 자기가 뭔가를 하고도 항상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기 돈 주고 뭘 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표현하고, 자기가 성전 지어놓고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맺은 언약에 따라 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열왕기를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만에 취하거나 자기 도취에 취하게 되면 그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꾸 과시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 자기 자신이 우상화가 되어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고 나서 왕궁을 다 짓고 나서 그러면 이제 더 지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솔로몬 시대와 같은 건축 사업이 계속해서, 요즘에 말하는 도시 인프라를 짓는 사업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르호보암이 연 건 아니거든요. 르호보암이 이 도시 건축 사업을 한 게 아니에요. 원래 누구 때부터 있던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솔로몬 말년에 너무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막 짓고 건물 짓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에 이제 동원되는 백성들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었으니까 새 왕은 솔로몬 왕과는 좀 다르겠지라고 싶어가지고 르호보암 왕한테 지금 우리가 지금 왕의 명령에 의해서 엄청나게 뭔가 특별한 건축물을 짓는데 너무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양도 쳐야 되는데 맨날 왕이 명령하시는 어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동원이 된다 그러면 먹고 살기도 힘들대 우리 삶이 너무 버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축에 동원되는 노동을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잔재가 르호보암에게 넘어온 거예요. 지금이야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 한 1년 반 2년이면 짓죠 그냥. 근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 만약에 성벽을 하나 쌓는다고 합시다. 1년 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때 성벽을 쌓겠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다 못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에 이런 동원되어지는 백성들이 동원되어지는 건축물을 짓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건 이건 르호보암의 잘못이 아니고요. 솔로몬의 잘못인 거예요.
문제는 이 솔로몬의 잘못을 맞이하는 다음 세대가 과거의 잘못을 맞이하는 자세가 좀 요즘식으로 말하면 틀려먹었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게 됐다고 이 적어도 역대하의 저자는 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처음에 백성들이 와서 이런 건축에 동원되는 노동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물어봤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했던 대신들, 나이든 대신들. 그들은 책임은 솔로몬에게 있는데 역대하 저자는 이 나이가 든 대신들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묘사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버지 때 너무 많은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당신은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신하들 입장에서는 솔로몬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뭐 솔로몬이 좀 잘못되긴 했지만 여기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솔로몬이 너무 지나치게 건축에 백성들을 동원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건축을 마구 지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뭐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못한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건축을 한다고 그럴 때 대규모 정비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이 나이든 신하들이 막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든 신하들이 르호보암 시대로 넘어온 걸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이 어떻게 됐어요? 안정화된 거예요. 더 이상 과시할 필요도 없고 주변 국가들한테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군대가 많은지 얼마만큼 풍요로운지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든 신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백성들을 그만 건축에 동원을 해서 국가적으로 안정화하는 것이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조언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린 신하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나이 든 사람들은 직위적인 측면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겠어요. 왕이 결정을 해주면 그들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왜 자신과 성장한 어린 신하들한테 물어봤겠어요?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좋지 못한 전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신하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시대에 형성된 거니까 어떻게 과거에 잘못된 것은 인정.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뭐예요? 본인이 왕이 새로 됐는데 과거의 그 좋지 못한 전통들을 껴안고 가고 싶은 거예요. 자신도 아버지처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만 있는 거죠? 아버지가 내세웠던 자기 과시적인 형태의 왕권 통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이 든 신하들이 옳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성장한 어린 신하들에게 물어본 이유는 그 신하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그 신하들은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해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들도 왕이 왜 자신한테 물어보는지 알고 있으니까 눈치를 어떻게 합니까?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참 이 시대나 과거의 한국 사회나 눈치가 사회를 말아먹는 건 똑같아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해야 된다는 본질의 가치를 잊어버리면 자꾸 딴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물론 저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봉사나 헌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한 시간들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다 알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과거처럼 교회가 성장하거나 잘 되지면 담임 목사가 모든 그 영광을 가져가는 그런 건 앞으로 지양해야 돼요. 교회의 성장이나 성숙은 물론 담임 목사의 헌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도 전체의 노력이 모여가지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담임 목사 혼자만 해.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지나치게 수직적인 위계 구조 속에 성장해온 한국의 교회 문화가 만들어낸 허상이죠.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자꾸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의 어떤 변화들이 자꾸 교회 본질을 바꿔버리죠. 목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는 아직 뭐 부교육자를 들을 여유는 안 되지만 저도 이렇게 광을 보면 제 전도사 때나 아니면 부목사 때나 물론 좋은 목사님들도 많았지만 교회 시스템 자체가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보면 전도사들한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문화였어요. 그럼 문제는 그때 제가 전도사 할 때 목사님이었던 분들이 열매를 다 따먹고 그러면 그 밑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투자를 했냐나 살펴보면 사실 투자를 안 했죠. 본인들이 열매를 다 따먹고 은퇴하셨어요. 함께 사역을 하는 동역자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건 뭐 부목사를 했던 분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고 또 교육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완전히 지원해주고 교육해주고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뭘 잊어서는 안 되냐면 목적과 방향성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러한 목적의 상실, 본질의 상실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의 부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경쟁 속에 살아온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이 사회가 너무 경쟁과 경쟁, 그래서 승리하고 이기고 이러는 것에 있다 보니까 그 경쟁 속에서 왜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니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고 사람보다 조직이, 사람보다 건물이, 사람보다 그 다른 어떤 것들이 또 중요해지니까 영혼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사라지니까 사람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저는 21세기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던져질 수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은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규모는 작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본질적 가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타인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요. 타인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본질적 가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